인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자기의 삶 속에서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체험을 해서 그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증언을 받을 때 사람들이 이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에요.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갖지 않으면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고, 또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음으로 양으로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성령을 체험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영을 체험했던 사람들, 초대교회 120명, 그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가지고 당시에 정말 이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너무 열악한 환경, 로마의 통치 아래 그런 환경에서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선조들을 까닭에 복음이 여기까지 전수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공산권, 이슬람권에서도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확실한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잠깐 간증을 들은 저분도 그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신앙 속에 자랐으니까 아주 신앙이 톡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군대 생활하신 분들 알지만은 군대가 사실 비리가 많아요. 우리도 쫄병 때 보면은 막 더덕을 캐고 오미자 따고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또 상납하고 진급하려면은 다 또 위에다가 상납을 해야 진급이 잘 되니까 정말 비리가 많지요. 이분은 대장이 일개 병사 공감병한테 함부로 했다는 그 죄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죄가 없으니까 2차로 이제 분명히 무슨 부정 청탁이나 뇌물 이런 거 있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샅샅이 2년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결국에는 무혐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분명 확실한 신앙을 가졌으면. 이분이 사단장 시절에 별 2대 계실 때 사단에는 보통 1만 명 정도 병사가 있다고 그래요. 그때 그 사단 내 약 70%, 7,000명 정도가 다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장 하나가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군대 생활하는 사람들 잘 알아요. 우리도 정말 우리 포단장이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떴다 하면은 전부 내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든 이제 강제로 드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참 그 영향력이 대단해요. 영향력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보통 왕이 아니고 바벨로니아의 대제국의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이 사람이 제국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 대단한 사람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소속되어 있는 여러 나라에다가 조서를 내리는, 공문을 보내는 것입니다. 무슨 공문? 간증의 공문. 이야, 내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내 위에 대단한 분이 계시더라. 그것을 만방에 증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오늘 지금 이 다니엘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문입니다. 간증문. 여기 그렇잖아요.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4장 1절 다 같이 읽어보시고 또 2절까지 보십시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놓으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라. 아멘. 그러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3절에? 3절에 보세요.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 이르리로다. 아멘. 이야, 그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겠다. 그렇게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여러 가지 이제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이 채식만 하고도 체력이 건강해지고, 또 그 다음에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은 똑같이 교육을 받는데도 바벨론에서 최고의 공부를 한 석학들보다 10배가 더 지혜롭고,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꿈을 다 잊어버렸는데 그 꿈을, 자기가 사라진 꿈을 찾아내가지고 해석까지 하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네. 이야, 그 신기하다. 그 어떻게 너 그렇게 알겠냐? 천지를 만나신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내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요, 그 하나님 참 신기한 분이다. 이런데 이분이 어느 날은 이제 자기가 금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그 위세를 과시하고 자기의 권위를 단단하기 위해서 자기를 상징하는 금 신상을 높이가 27m 높이로 두라 평지에다가, 평평한 평지에다가 27m 높이의 그 신상을 세웠으니, 지금이야 뭐 빌딩들이 많지만은 고대 사회에 높은 게 뭐가 있어요? 집도 제법 단층 짓는데 그러한데 큰 평지에다가 그런 신상을 섬겨놓고 거기에 만주백관들, 또 자기가 통치에 속해 있는 그런 여러 나라의 다 국빈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대대적으로 이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케스트라에 의해서 전부 다 엎드려서 경배를 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꼿꼿이 서 있다가 어떤 변을 당하게 됐어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지잖아요. 예. 던져졌는데 분명히 세 명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한 명이 같이 거기서 서서 이렇게 뛰는 것을 이 사람이 목격을 하면서, 야,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거기 뜨거워서 던지다가도 사람이 뜨거워서 죽었는데 들어가서 서 있는 것만 대단한 일인데 거기에 세 명이, 또 한 명이 또 저거 뭐냐, 신의 아들 같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야, 나와라.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에 나와라. 그들이 나왔는데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참 믿음을 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사건을 통해서도 또 조서를 한번 내립니다. 조서를. 그게 바로 29절입니다. 3장 29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그러니까 언어가 다른 여러 나라에다가 다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미로 삼아서 이 같은 사람을 구원하는 신이 없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 사람들이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증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4장에서는 이제 또 다른 체험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이 꿈을 꿨어요, 또.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할 길이 없는데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꿈을 해석을 들어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다니엘도 그 꿈 해석이 너무너무 충격적이라서 머뭇머뭇하는 겁니다. 말을 차마 못하는 거예요. 19절을 읽어보실까요?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변민한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사라,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옹하며 그 해석은 왕이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레이저 가주세요. 레이저. 자, 그래서 이 너무너무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의 영이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이 짐승처럼 돌아다니면서 나중에는 7년 동안 풀을 먹고 또 이슬을 맞아가면서 생활하게 된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래서 머뭇거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현실화되어지는, 실제 현실화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예.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다니엘이 바로 이제 그런 해석을 해주니까 설마 했겠죠.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더 다니엘이, 왕이여, 정말 이러한 끔찍한 일은 왕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편으로 27절,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죄악을 사하셔서 그리야 하시면은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왕에게 이런 화가 빚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그 말을, 다니엘이 워낙 신실한 사람이니까 허튼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는 생각했지만은 설마 하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전무후무한 일이니까. 아니 내가 이 권좌에서 누가 나를 쫓아낸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어떻게 쫓겨 난리도 없거니와 내가 어떻게 짐승같이 풀을 먹으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7년 동안 이렇게 들판에 산단 말이야. 누가 여러분에게 그러한 예언을 했다면은 그거 받아들이기 쉽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생각한 거죠. 설마 하고.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12개월 후에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왕궁의 궁전의 그 옥상에 올라가서 천하를 다 내려다보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자기 휘하에는 전부 다 자기 말 한마디에서 전 세계 움직이는데, 예. 그때 그 바로 이제 30절이 그런 광경이거든요. 예. 29절 12달 지났다 하고 30절에 이제 왕궁에 올라갔어요. 지붕에. 30절 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아멘. 아멘. 이거 그럴 수 있는 거죠. 나 왕이, 지금 바벨론의 그 왕이잖아요. 이분이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누구 나와? 그런 말 아니겠어요? 예. 이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넘겨보세요. 이 말이 아직도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건 또 뭐야? 그 사람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너 왕위가 내 떠났어. 너는 이제부터는 왕이 아니야. 대신에 짐승의 영이 너한테 들어가가지고 너가 짐승같이 된다. 그 다음 이분이 간증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간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 시작. 내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실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아멘. 너가 지금 이제 앞으로 소처럼 돼가지고 그렇게 7년 동안 네 위에 어떤 권위자가 있는지를 네가 알기까지 네가 그런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서 그 순간에 이제 그 사람의 정신이 나가고 짐승의 영, 짐승의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고난이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7년이 지나고 난 어느 날 하늘을 우러러보는데 아마 이 사람은 지금 짐승이 됐지만 과거에 자기 기억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거 내가 왜 이럴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 소가 된 사람 그 무슨 동화 같은 책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게을러 뭐 일하기 싫어가지고 그 뭘 먹어가지고 이제 소가 됐는데 뭘 써서 소가 됐다나 뭐 이래가지고 물인가 무인가 먹어가지고 다 사람이 됐잖아요. 그것만 먹지 못하게 하라고 막 주인한테 이제 소 파는 사람한테 하니까 이 사람이 그걸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막 소로 살려고 하니까 자기가 원래 사람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고통스러워요. 전혀 안 배웠어요? 다 배운 사람 있죠? 예. 예. 그래가지고 어떻든 뭘 먹어가지고 소가 됐다는, 아니, 사람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도 아마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이제 하늘을 울어보는데 그 자기 총명이 다시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이 사람이 그 왕궁에 복귀하게 됐다. 예.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절대 권력. 여기 총명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맨나라고 되어 있는데 지식, 지력, 이해력.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게 됐어요. 하나님에 대한 아는 힘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그 총명이 두르는 순간에 제일 먼저 반응을 하게 된 게 뭡니까? 34절 시작. 그의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아멘. 그 권세는 네. 제일 먼저 반응 어떤 반응이에요? 감사하며. 돌아온 거에 대해서도 감사하겠고 또 자기가 바벨론의 그런 대제국의 왕이 되었던 것도 이거 내 힘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었구나. 그런 걸 깨달으면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러한 왕권을 맡긴 그런 것에 도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바른 총명을 깨닫고 그렇게 했을 때 영광도 돌아오고 위엄도 광명도 돌아오고 그 다음에 자기를 보좌하는 스탭들, 장차관들이 7년 동안 떠나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도 다 자기 품으로 돌아오고 그러면서 자기의 위세가 더 강력해지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3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영광에 대하여 또 내 위에 위엄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런데 이분이 지금 간증하는 간증의 핵심 단어가 뭐냐? 37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느니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교만해서 그런 것이다. 이 37절 말씀과 30절 말씀이 연결돼서 해석을 하면 정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아 보니까 교만. 내가 바로 이 30절 있잖아요.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였다.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이었구나. 이것을 7년 동안에 짐승이 돼가지고 철저히 깨달았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깨달으면서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나타난 반응이 뭐예요? 감사.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절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해요. 보통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죄에 큰 죄하면은 도둑질, 강도질, 살인, 또 뭐 강간, 뭐 이런 것을 생각하지, 교만한 거, 뭐 교만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교만을 가장 큰 죄로 봅니다. 여러분, 그런 인식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올곧게 하고, 어떻든 우리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잘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그분이 보실 때, 우리가 시험을 출제한 사람이 볼 때 그분의 의도에 맞게끔 답을 해야만이 점수가 잘 나오는 거지, 내가 아는 지식만 가지고서는 안 되잖아요. 그분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큰 죄로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의 그 원흉, 그것은 사탄이거든요. 사탄은 원래 천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천사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어느 날 돌변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같이 한번 될 수 있겠다. 특별히 하나님이 아름답게 루시엘이라고 하는 빛나는 천사처럼 아주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게 교만이 뻗쳐가지고 결국에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게 돼서 하나님이 그 천사를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가 어떻게 됐어요? 땅에 떨어져서 사탄이 된 것이죠. 이사야 14장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저리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기서 떠나서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3절 보면은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을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위하여 내리쳤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 아멘. 그러니까 사탄이 된 것은 바로 천사로서 교만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께서 내쫓아가지고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은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 바로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그래서 바로 사탄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이 야고보 4장 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다는 것은 거꾸로 뒤져보면은 마음이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지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잠언서 18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이다. 아멘. 아멘. 교만한 사람에게는 절대 감사, 은혜라는 단어가 머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그 은혜나 감사라는 마음이 자꾸 사라져 가는 거예요. 사탄이 바로
그렇게 그 교만한 마음을 아담과 하와에게 넣어줘가지고 아담과 하와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인데 너가 그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 봐서 그걸 못 먹게 하는 거다.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에게서 또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예. 바벨탑 사건 역시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게 됐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역시 교만 때문에 폐위를 당하게 되고, 우시아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시아 왕 역대하 26장 16절 19절에 20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아멘. 그가 좀 강해지니까 내가 뭐 제사장만 하느냐,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넘겨보세요.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낫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가 모든 제사장의 왕의 이마에 낫병이 생김을 보고 성전에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시아 왕도 좀 나아지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서 그래서 하나님이 또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만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 지금 시대의 정서가 지금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사람과 상대하기 힘들어요. 이따 이제 디모데후서를 통해 말씀하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보세요. 역대하 32장 25절 6절을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 66절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내리게 되었더니. 아멘. 자, 보세요. 교만한 마음, 그 마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럼 놔두면 될 텐데 하나님은 이걸 못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노가 그 사람과 유다 예루살렘까지 내리게 돼요.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보는 거라 이거예요. 히스기야는 거기서 깨달았어요.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의 주민들과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제국의 왕인데, 당시 이제 우리 역사에 보면은 애굽이나 아시리아, 또 아수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바벨론, 또 페르시아, 또 헬라, 로마 제국이 5대 제국을 말하는데, 이 페르시아의 대제국의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 코레스입니다. 코레스 왕. 근데 이 코레스 왕은 에스라 1장 1절로 4절을 보면은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 바사왕 고레스도 역시 이제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조서. 근데 조서를 내리는 어떻게 조서를 내립니까?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아멘. 이게 다른 거예요. 아까 느부갓네살은 내가 바로 이것 다 만들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이러면 진성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을 하셨다. 그러니까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감동 있는 사람들은 내려가서 다 성전을 건축해라.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뻐요.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이 내가 넌 줬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본인이 그걸 깨달아. 겸손한 마음은 깨달아요. 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지난날 힘들었던 날들을 돌아보면은 오늘의 삶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난날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감사한 마음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되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총명이 들어온 후에 제일 먼저 나타난 반응은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다. 다니엘이 바로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그리고 고레스 왕 때까지 그 지위가 튼튼했고 지위가 견고했던 것은 다니엘의 그 신앙의 중심에는 감사의 신앙이 있어요. 감사. 네. 다니엘 6장 10절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서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을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예를 든다면 이걸 적용한다면은 검찰에서 통지문이 왔어요. 조사받는 통지문. 당시 이러이러한 범죄의 사실이 드러나서 당신은 재판을 받으러, 조사를 받으러 오라 한다든가. 자기가 그 죄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하면 뭐 큰 문제가 생기겠다. 뭐 몇 년 형을 살겠다. 알고 있어요. 다니엘이 지금 알고 있는 건 뭐냐면은 지금 이거는 이미 판결이 난 것과 같은 것이랑 같은 거예요. 왕이 도장을 딱 찍어 놓은 겁니다. 법으로 확정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왕 위에 다른 신에다가 절을 한다든가 기도 행위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 발각된 사람은 사자굴에 넣기로 그렇게 법안이 통과돼 가지고 도장을 딱 찍어 놓은 것을 다니엘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에 향한 문을 열고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지금 무섭습니다. 얼마든지 여러 가지 기도를 할 수 있을 텐데 감사했다. 이것은 이미 사람의 내면 속에는 이게 영성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 두려움, 불안, 초조, 염려 여러 가지 심적인 현상들이 날 텐데 그러한 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감사 영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하튼간에 어떻든 죄목으로 인해서 붙들려 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사자굴에 살아나오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살아나온 것을 끝나지 않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정적들을 자기 힘이 아닌 그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다 제거시켜버리는 왕이 화가 나, 다리오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게 이놈들이 모함을 했구나. 그래가지고 이 법안을 잘못 만드는 이놈들을 전부 다 사자굴에 넣으라니까 완전히 싹 쓸어서 집어넣은 거죠. 정적들을 깨끗이 하나님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지금 나를 키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사탄에 돌아가지 않고 어떤 살아오면서 우리가 앞으로도 지금도 그렇거니와 앞으로도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게 돼 있어요. 그 모든 문제를 다 극복하는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평탄대로를 달릴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면 그건 감사 영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이 그러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게 감사 절개예요. 없는 걸 생뚱맞은 걸 감사라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과거 애굽에서 종로로 다 됐는데 이제 그때
너희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 바로 왕이 항복을 해서 나오지 않았느냐. 영원히 이걸 잊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6월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었어요. 무교절.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얻은 소득. 그전에는 너희들이 남의 노예가 되었지만은 소득을 남의 그 일하는 그 노동력만 가지고 먹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너희 땅, 너희 집 거기서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 생각하면서. 예, 그것을 또 50일 정도 카운트를 해가지고 첫 열매 맺히고 나니 50일 지나고 난 뒤에 오순절, 77절, 곧 오늘 맥주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 영성이 형성된 사람들은 거기서 감사가 나와요. 그 물질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서 이 감사의 영성이 흘러나오면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다 묻힌다니까요. 아멘.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감사 절기를 만들어. 신약 시대에는 그런 절기뿐 아니라 범사에 감사라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무튼 몽골에 아까 잠깐 말씀했지만 몽골에서 오는 날 너무 피곤하고 제가 이 몸이 가기 전에도 여러 가지로 인해 몸이 다운이 돼가지고 또 그 컨퍼런스하고 거기 또 행정적 일을 하고 아주 막 바닥이 돼가지고 오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참 한숨도 못 잤어요. 그리고 이제 그 광주에 계신 목사님들이 차를 가져왔다길래 나를 또 픽업을 나오면은 그렇겠다. 그래서 내가 전화해가지고 어디서 만나자. 차가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 들어가니까 그 어디쯤에서 만나자 했는데 이게 서로 뭐 엇갈려가지고는 못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 거기서 한 그 차를 잊어버리가 그분이 또 제2공항에 주차장에 해놨는데 그 휴대폰에 찍었는데 휴대폰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어디다 놓은지를 모르겠다고 그 새벽 4시에 내려가지고는 그 차를 찾느라고 또 한 40분 동안 헤맸어, 거기서.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우여곡절고서 오는데 한 1시간 지나가지고 오다가 우리 차도 못 만나고 이제 오는데 자꾸 그것만 생기는 거예요. 짜증은 나는데 마음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힘들어지기도, 몸도 마음도 힘들어지겠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나하고 엇갈린 그 교사한테 마음도 편하게 이제 걱정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가니까 집에 돌아가서 쉬라고 하고 이제 이제 오다가 이제 거기 콩나물집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예비한 영혼을 만나가지고 전도하는 길이 생기잖아요, 또. 네. 범사라는 것은 좋은 일만 감사라는 게 아니고 너무 내 상황으로는 맞지 않는 왜 이런 일이 되게 우리의 삶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 역사를 중화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아까 간증들이 이분도 생각하면 너무너무 억울하겠죠. 대장이 하루아침에 공감병 관계 때문에 떨어졌으니까. 신앙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 이런 뜻 가운데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걸 소화시키니까 살지. 소화시키면 병 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 가운데는 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포로를 끌려가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니죠. 포로로 안 끌려갔더라면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 묻혔겠죠. 포로로 끌려가서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영성으로 그 고난을 이기고 이제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이는 그런 속에서도 이 사람이 그 법안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그것. 여러분, 이 시대의 정신, 이것을 디모데후서 3장에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앞으로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느냐? 시대 속의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해서 그렇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천천히 우리 살펴보고 마치겠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래.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고통의 원인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면 나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부모도 모르는 거예요. 형제도 모르는 거예요. 윗사람 모르는 거예요. 오직 나야. 그리고 돈이라면 다야. 그리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남을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아까 베이비 부모 시대라고 했잖아요. 58년, 63년도까지. 그때가 부모를 알아보는 그 시대.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그 시대 이후 시대는 나밖에 모르는. 그 시대의 문화가 그렇다는 것이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무정해요. 정이 없어요. 한 번 맺었다면 원통을 풀지 않아요. 모함하고 없는 말 있는 말 지어서 막 남을 헐뜯고 참지 못해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팍팍 자기 성질을 내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그렇게 믿었다 어느 날 순간에 등 돌려버리는 거예요. 등에다가 빗을 꽂는 거예요. 힘들죠. 조급해요. 자만해요. 쾌락사랑하는 거. 감각적인 즐거움을 즐기는 데는 무엇보다도 그 우선으로 그걸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고 이런 것들. 경건의 모양,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 말하는 겁니다. 다 주일날에는 다 거룩해요. 그러나 그 죄악과 유혹과 고난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서 네가 돌아서야 산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세의 이 상황의 가장 중심에 키워드가 있다면 그건 교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적으로 건강하고 생활적으로 여유있게 살 수 있는 그 은혜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감사영성. 그 감사영성은 겸손한 마음에 기들게 됩니다. 오늘 이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의 핵심은 내가 이러한 왕 지위에서 짐승으로 7년 동안 살다가 다시 복귀했는데 그것은 내가 교만해서 그렇게 됐더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능히 낮추시는 하나님이더라. 겸손함으로 늘 감사함으로 행복한 여생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